할렐루야. 우리 앞뒤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여사관하고 새신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꽃을 샀는데 아무도 받질 못했네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샀습니다. 우리 구세군 도난영문 미래가 활짝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세군 도난영문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시면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예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한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예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헌화식은 한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질문에서 만나게 되죠. 누가 시작하는가? 내가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가? 초대교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까지 받았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세상으로 나가 교회를 시작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훈련이 모자라서도 아니죠. 그들은 무려 3년의 시간을 잠을 자고 숙식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그들은 목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나의 열심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도 시작되지 않죠. 나의 거창한 어떠한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의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교회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화식 역시 같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만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부모는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계획은 할 수 있죠. 어떤 계획을 가질까요? 내 자녀는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의 좋은 점만 닮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태어나면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아이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여인분들은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죠. 주님, 이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태어나길 위해서 기다렸겠죠. 몇 개월을 기다렸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0달을 기다리죠. 드디어 우리 아이가 태어날 것을 정말 기대하고 믿고 그 상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명이 나의 품에 안기게 되죠. 솔직하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교하면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어떤가요? 뭔가 묵뚝뚝하죠. 뭐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 여인들을 보면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저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많은 아이를 태어나신 분들을 보았을 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다렸던 10일의 시간, 그리고 부모가 생명을 만나기 위해 견뎌낸 10달의 기다림은 이처럼 영적으로 깊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은 기다림 속에서 잉태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서 10일을 견뎠던 그 간절함과 여기에 계신 부모님이 이 아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듣기 위해 얼굴을 보기 위해 약 10달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시간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결코 서두름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시작은 언제나 약속을 신뢰하며 멈춰 서 있는 그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잉태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린 헌화식은 단순히 아이를 축복하는 행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신앙의 선언인 것이죠. 이 아이의 인생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맡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만 서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함께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서약을 했습니다. 함께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 도난염은 공동체가 한 심장으로 뛰기 시작한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성령은 오늘도 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한 마음으로 조율된 공동체 위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강림의 첫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령이 오시면 불이 내려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나타나겠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놀랍게도 성령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모임, 그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호모디마논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디마돈. 호모스는 같은, 디모스는 심장, 숨, 열정, 그리고 방향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같은 심장으로 뛰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그리고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로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것은 단순히 사이가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견이 완전히 같았다는 말도 아니겠죠. 성령을 기다리며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같은 심장, 그리고 같은 숨, 같은 열정, 같은 방향을 그들은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에는 찬양대가 있고 또한 악대가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악대이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각 악기가 자기 소리만 크게 내려고 한다면, 삑사리가 삑삑 난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소리는 화음이 아니라 소음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영문에도 지휘자가 두 분이 계신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하나로 조율될 때 비로소 음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조율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은 단순히 모임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된 마음 위에 임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린 헌화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만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교회가 함께 약속했죠.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의 호모 디마돈, 한 아이의 인생을 위해 한 공동체가 같은 심장으로 뛰기 시작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는 힘은 부모 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함께 숨 쉴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화식은 단순한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향한 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헌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소유물은 내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도난용문 미래가 밝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이 어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우리 조화도 지금 걸어 나오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키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뒤에 계시지만 우리 김은호 형제님과 장혜영 군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우리 60~70명의 우리 구세군 도난님은 군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한테 달려가야 될까요? 성도님께 다가가서 왜 기도 안 해주셨어요? 라고 따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마음입니까? 같은 교회에 있지만 같은 방향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도난님은 성도 여러분, 성령은 완벽한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심장으로 뛰는 교회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조율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헌화된 이 생명 위에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드디어 하늘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푸노에스 비아이아스. 푸노에는 숨 그리고 호흡, 생기를 의미합니다. 비아이아스는 압도적인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힘, 직역하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경의 첫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되니라. 흙은 이미 있었죠.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 생명은 구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순절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받았죠. 그러나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의 숨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죠. 그때 바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을 잘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잘 설계하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관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은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이를 만들지 못하죠. 부모는 생명을 설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이죠. 기다리는 것. 10달 동안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잘 성장하길 위해서 믿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숨쉬는 존재가 내 손에서 내 품 안에서 안기게 되죠.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간절한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죠. 제가 전도를 하니까 30명, 50명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 전도가 된다면, 부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와 간절함은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강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가을에 여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으면 시원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산들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바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관리하는 분이 아니죠. 주여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하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발 앞에 순복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성령은 초대교회의 계획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들을 끌어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가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능력보다 성령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개인적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에 좋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환경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를 든다면 성령의 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닫힌 방에 불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방에 불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움직이려면 무엇을 올려야 될까요? 배가 나가려면 무엇이 올라가야 될까요? 돛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 올라간 돛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배는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 이연희에게 영적인 돛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에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돛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호흡이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에 일어날 때, 불어질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도난여문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사람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말씀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장면은 절정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죠. 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바로 에카디센입니다. 이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앉았다, 자리 잡았다, 그리고 정착했다. 성령님께서는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방문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머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진짜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문법을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 불의 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들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이죠. 여러분 불이 올라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불이 올라갈 때 이쪽 혀가 나오고 이쪽 혀가 나오고 이쪽 혀가 나오고 막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불의 혀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앉았다라고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불의 혀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에게 앉았다, 임하셨다. 즉 임하신 성령님은 다수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받게 될까요? 특별한 사람이요? 아니면 지도자만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지성소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 장소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역사는 완전히 뒤집히게 되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하겠다? 살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죠. 빠른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내주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면 길을 잃어도 우리는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면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이 성령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교회에서 분위기를 느끼겠죠. 이 교회가 차가운 교회인지, 차가운 공기인지, 뜨거운 공기인지 그 상황을 우리 자녀들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공기, 그리고 교회의 공기, 믿음의 온도를 그대로 이 자녀들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도난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죠.
체험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는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성령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 우리 구세군 도난영문에 거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는 말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첫 번째 복음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세군 도난영문 70명 정도 모여 있죠. 몇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선교전 교님은 300명이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세군 도난영문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고 나는 작아지게 됩니다. 교만한 교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성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사랑 충만한 자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구세군 도난영문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구세군 도난영문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영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영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